야,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하죠.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죠. 그때도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었는데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뭔가 탁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5장 25절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거기에 딱 걸립니다. 남편들아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제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윤 목사, 너 예수 믿니?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 아, 주님, 믿지요. 40년 넘게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주님을 안 믿는다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제게 합당하겠습니까?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니? 그게 아니고 무엇을 믿니? 어떻게 믿니는 내가 아내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 만나면 밥 사고. 야, 그건 말고 그거는 너 행위의 믿음이고 너가 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어떤 표시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말씀에 마음이 확 찔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거기까지는 답이 나오는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거기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어떻게 주셨을까? 자기 목숨을 다 주셨죠. 그냥 목숨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양 손과 발목에 대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받고 아, 사랑은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그 아픔이 내가 죽는 것이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죽었어. 육의 사람이 죽었어. 그것을 아내의 가슴에 새겨주는 것.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한없이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그게 세 분이 나오죠.
세 분이 앞에는 우리 울주교회로 비유한다면 누구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주님이 목사님을 앞에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내일은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 내일은 내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목사님을 초대해서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왜? 영접이라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보낸 나의 사자를 영접하라 하면 내가 목사님에게 넥타이 하나 선물하고 아니면 예쁜 손수건을 예배 때마다 필요하니까 그 손수건을 하나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던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 목회자를 대적을 하죠. 목회자를 힘들게 하죠. 그럼 이게 뭐야? 그때 영접했는데 지금 왜 영접이 안 되지? 이러한 딜레마가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었고 지금은 내가 안 믿는 건가? 이 믿음의 정체를 우리가 놓고 생각하면 믿음은 행위가 있기 전에 어떤 무엇에 근거를 해서 대접을 하고 무엇에 근거를 해서 선물을 하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1절에 보면 너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며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라. 진리로 답을 하게 하라. 그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한번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그 말씀 끝나고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도 이런 게 있죠. 주님은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는 통째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시고 말씀으로 몸이 되신 분인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울주교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실 때 목사님이 선택하는 본문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내가 선택했지만은 그리고 기도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본문을 바꿀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아마 그런 경우는 제가 목사님에게 안 물어봐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본문을 바꿔요. 그때 주님은 자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면 또 정 목사님에게 아니면 김강도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고 나오죠. 근데 우리는 1년에 52주라고 하는 것을 10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런데 말씀 한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딱 꽂혀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나를 보내신 자를 어찌 믿겠느냐 하는 거죠. 한 수십 년 전에 어떤 집회에서 아주 이름 있는 강사가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할 때 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손 들고 아멘. 은혜 받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죠. 세월이 흘러가면 그 아멘하고는 정반대 사람으로 살아요. 아멘은 예수님이죠.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죠. 그때 아멘은 어떤 의미에서 했지?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히브리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 때가 오래 흘렀다. 언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그 세월이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성경에 대하여 선생이 될 터인데 이게 와서 보니까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 말씀을 듣고 진리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특별히 담임 목사죠. 주일마다 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제목을 새기든 본문의 핵심을 되든 지금까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게 어떤 위험이 와도 경제적인 위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위험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을 통하여 위험이 올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는 순종입니다. 마음으로 믿어는 순종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우리 자막 나오죠? 예.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이 울주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을 보내실 때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어떤 것을?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옆 사람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근데 그 화목이 잘 될까요? 이쪽 동네 화목이 잘 돼요? 여기 이쪽에 예수교회, 예수님의 교회 화목이 잘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 여기는 구세주교회, 요거는 구세주교회 화목이 잘 될까요? 잘 돼요? 아유, 대답 잘하시네. 이쪽에는 구세주교회 화목이 잘 될까요? 목소리도 크네. 저쪽에는 메시아교회 화목이 잘 될까요? 수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왜 귀하게 여기죠? 오죽게 담임 목사님 한만사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해요?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울주교회 목사님들이 다 미남이고 잘났어.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만상이야, 만상. 우주 만물 만상.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주님이 자기 앞에 나의 말을 전하라고 세워서 보내신 것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 주님이 보내신 것 때문에. 저는 목사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좀 영적으로 보죠, 저는. 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는데 저 뒤에는 주님이 계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주님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여요. 왜?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담임 목사에게, 설교하는 목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그분은 영으로 목사님 뒤에 계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마이크 들고 계신 분
한 분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영이에요. 영이신 주님이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주님이 앞세워서 파송했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뒤에서 영으로 계신다고.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왜? 주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내가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일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죠. 어떻게? 영이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들어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진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진리를 통하여 은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IQ가 높아서 빨리 깨달아. 그거는 아니죠.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깨닫든가 감동이 오든가 영감이 오든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은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은혜가 일으키면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성도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12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울주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수고를 합니다. 해마다 법에 보면요, 담임 목사님 예배 정문 앞에서 겨울에 사용했던 에어컨, 그리고 또 여름에 온풍기,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한 또 그 에어컨을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세제로 해마다 닦는 것을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에라우스 예배를 한 달에 2번 드리니까 거기 와서 찬미 칼국수 밥 먹으러 가다 보면 목사님이 거기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수 못하지만 바빠서 맞벌이하고 하니까 못 보지만은 그런 목사님 볼 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마당 쓰는 거 봐도 좋아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봐도 다 좋아. 근데 그래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죠. 설교를 통하여 다스리고, 다스림은 역겨울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남에게 구속되는 것을 싫어해.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그리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해. 내 자유가 찬탈당하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면서 다스리고, 여기에 권한다 이 말은 지시하고 충고하고 타이르고 잘 되도록 지도하고, 이게 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이 열불이 나요. 열불이.
어느 날 새벽기도 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가지고 할 때 네 가지 기능이 있죠. 말씀을 전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책망하면 다 삐껴. 다 삐껴요. 책망하면. 집사님, 권사님, 주일 생활을 그렇게 하면 돼? 딱 책망할 때 기분이 확 상해.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책망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망이 하나님의 영감이고 감동이다. 창원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그쪽에 오셔서 하시는데, 별장처럼 짓고 사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 끝나고 얼마나 우는지요. 의자를 탁탁 치면서 울면서.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책망이 하나님의 영감이고 책망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 책망을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것들을 책망하실까? 그 책망을 100%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책망 자체도 하나님의 영감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도 하고 지시도 하고 구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중간에 담임 목사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딱 하나의 그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왜일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할 때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나와의 사이에 반드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 11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에 누가 있죠? 마귀의 계계가 있죠. 관계. 한번 따라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 그 간자는 간사할 간자예요. 아주 간사합니다. 그 간자 자체가 간사할 간자. 아주 간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말 계자. 세말 계자.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마귀라는 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셈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셈? 목사님, 당신이나 그 말씀대로 실천해 하는 이런 셈이 나오고, 목사님은 우리처럼 직장생활과 사업을 안 해봐서 몰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마귀라는 놈이 셈을 하게 만들어요. 셈을 하게 만들어.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스리고 권하고 할 때.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하여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은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만 되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예만 하고 아니람이 없었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하라? 예. 하지 마라? 예. 그 예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권하는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언제나 빠지지 않고 그 마귀의 관계가 딱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아마 제가 방송실에 이걸 요 말씀을 안 보냈기 때문에 안 뜰 거예요. 성경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든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크게 아멘 합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고 미혹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악의 DNA를 지금도 받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진실은 진리죠. 진리.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가 되죠. 마음이 벌써 부패가 되는 거죠. 왜? 딴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마귀라는 님이 그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었으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어떤 예수? 예수님은 예만 했는데 내 안에서는 아니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어도 있다. 그게 다른 예수예요. 예수는 예만 했어요. 예만 했는데 내 속에는 아니오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야.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가 돼 있어. 네, 주님처럼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이 들어와. 어떤 영?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부패시켜. 생각도 부풀리기도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해요. 마귀가. 이거 능수합니다. 마귀가. 보태고 빼고 더하고. 이 셈을 아주 능란하게 하는 게 마귀의 관계죠. 그리고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들어오면 예배가 흥미가 없어요. 오늘 주일이지?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 몇 번 강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아니야, 가야 돼.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교회에 목숨 걸고 나와야 돼. 그런데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꼭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데 꼭 이날도 가야 되나? 한 번 빠져도 괜찮지. 한 번 빠지면 사탄이 목을 딱 올고매죠. 올가매면 그다음부터 계속 빠질 일만 생겨요. 빠질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변명이 생겨.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니까 자꾸 변명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에베소 5장 25절. 야, 윤 목사야, 아내 사랑하니? 예, 그러면요, 사랑하죠. 사랑하고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니? 아, 예, 그렇게 해야죠. 키포인트는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있니? 거기는 답이 안 나와죠. 왜? 어떨 때는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분노도 있고 아내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때로는 분노, 화도 나올 때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던진 것처럼 너 자신을 죽일 수 있느냐? 육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내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딱 걸리죠. 그게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 했으면 그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올 때는 변명하면 안 돼. 거기다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걸 묘하게 설명을 덧붙이면 안 돼. 왜? 주님은 예라고 했지 아니요가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깨달음이 와요? 주님은 예라고 말했어.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 지구상에 저 수많은 불행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겠니? 그냥 십자가 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성찬일 때 주님의 피 흘림 보고 아내하고 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만은 속으로 더 많이 울죠. 그냥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머리가 깨지고 찢어져서 온몸의 피가 생명의 피가 흘러내린 가시멸관의 아픔도 있단다.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는 찔림의 고통도 있단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의 찔림도 있단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들로서의 아버지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운다면 예. 손과 발목에 못을 박는다면 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때부터는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어떤 꼭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에베소 4장 21절로 31절을 꼭 32절을 꼭 암송을 합니다. 한번 따라 그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거기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멍에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쉬운 것 같죠? 분이 올라와 봐요. 분이 올라오면 머리가 복잡해. 사업하는 사람의 머리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이해할까 안 이해할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온갖 생각이 들어오죠. 이미 분이 올라왔는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밤에 1시나 12시쯤 돼서 야, 나의 사랑하는 자네야, 울주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그러면 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올 수 있는 분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와요. 하나님, 예배당까지 가려면요, 걸어서 가려면 30분이 넘어요. 이 차를 정비공장에 정비 맡겨놨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잠 못 잤는데 오늘도 잠 못 자면 내일 일을 못해요.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오려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에 대한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딱 가로막히죠. 그걸 팍 차고 나올 수 있는 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요. 저는 지금 집사람이 요 앞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 새벽 1시, 어떤 때는 2시, 3시도 돼요. 시편 23편을 1절, 6절을 꼭 암송하고 자죠. 잠자리 딱 들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요. 그럼 1시, 어떤 때는 2시, 어떤 때는 3시. 하루 종일 운행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또 주님이 3시에 어떤 말씀을 딱 꽂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서 서재로 갑니다. 서재로 가서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딱 펴지요. 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줘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나를 더 많은 것들로 생각을 하게 해요. 하루 종일 운행하고 왔는데 그래도 소재갑니다. 두려움을 확 차고. 자, 이제 시간이 된다고 5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리고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스리며 권할 때 반드시 누가 들어온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번 따라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마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 뭐 교회 영적 성장도 있고 수적인 부흥도 있겠지만은 성도끼리 화목하는 것이다. 즉 한떡이 되는 것이다. 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1장 23절로 이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앞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몸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월주교회 목사님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는 거. 화목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 우리가 말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 한번 따라합시다.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의미가 없는 말. 의미가 없는 말은 보통 농담이겠죠. 이런 말들을 다 절제를 해야 돼. 그냥 말씀의 금으로 잘라서 떼내버려야 돼. 그냥 우리가 화목하자 하면은 그 속에 불만도 불평도 시시비도 다 없애야 돼요.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평이 있고 시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충만하게 하셔. 왜? 그게 내 몸이니까. 교회 직분이기 이전에 너는 나의 몸이야. 너가 가는 곳에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자, 이 방송이 떴죠. 여러분들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줍니다.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 사자를 교회 앞에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일러줍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더 확실하게 그냥 진리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서재에 가면 책이 많죠. 거기에 주의 서적, 성경을 풀어가는 주의 서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가는 해석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참고는 하시겠지만은 할 수 있는 본문을 손대지 아니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거를 제가 읽습니다. 저 목사님이 그 본문에 설명을 붙이지 않구나. 본문 그대로를 전하고 그 내용 가지고 전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고 전해야 되니까. 제가 그걸 읽어요. 그 말은 주석책, 그 말은 주의가 있지만은 그걸 설명된 그걸로 전하는 게 아니고 본문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본문 안의 내용을 증거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성경 본문을 해석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풀이하려고 하지 않고 저런 면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있구나를 읽습니다. 앞에서는 너희끼리 뭐하라?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기 이전에 주님이 앞에 파송하고 보내신 자를, 세우신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 화목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죠. 이게 히브리서 13장 7절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본받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떤 면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여기에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이야. 성도를 사랑하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만나도 목사님 자기 지갑 열어서 밥값을 자기가 지불하신 분이다. 이런 걸 본받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일러준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 나오죠.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걸 뭘로 표지를 드러낼 수 있죠? 무엇으로?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한번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별로야.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내게 시험이 돼. 시험이 와도 그 말씀이 그 시험을 이깁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돼. 왜? 진리에 의해서 사랑하니까.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진리였기 때문에 내가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절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니까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일러줄 때 그 일러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지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을 위해서 살 겁니까? 유익 없는 삶을 살 겁니까? 그렇죠.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그렇잖아요. 유익이. 근데 그 유익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죠?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까? 영혼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2절에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범사가 강건하리라.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돼야 여러분의 범사가 잘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진리를 증언하되, 지금 말씀대로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다. 왜? 진리를 행한다고 하니까.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고 진리로 답하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한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어느 날 저녁에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밖에 나왔는데, 우리 옛날에 대접 있죠. 대접. 그릇 대접. 대접만한 불이
어느 집에서 나갑니다.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불이 나가요. 그리고 날이 새니까 사람이 죽었어. 그 영혼이 사람의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증명되는 거구나. 그 영혼이 여러분의 본체입니다. 그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실체. 영혼이. 여러분 속에 영혼이 실체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돼. 어떻게 잘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우신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해서 자기들이 청산한 것처럼, 자기들이 꼭 계산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즐겁게 해주라. 즐겁게 하면 너에게 무한히 유익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온다. 그러나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잠언 15장 13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그냥 얼굴이 즐거워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즐거운 표정. 시작. 어떻게? 미소도 있겠고 잉크도 있겠고 하지만 즐거움으로 하게 하면 어저께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즐거워. 다른 데 가면 근심이 많은데 여기 오면 즐거움이 많아. 왜? 성도들이 즐겁게 하니까. 어떤 일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즐겁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만 여러분들이 즐겁게 합니까? 아니죠. 반사가 돼.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반사로 와. 그럼 우리가 즐거운 거야. 설교하는 목사님이 강대상에 와서 이렇게 얼굴을 쫙 찌푸리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즐겁게 하자.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나님,